할렐루야. 말씀 전하기 전에 이 여름 되면 덥죠. 답해 주세요. 덥죠. 예, 그래서 에어컨이 막 4대가 팡팡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이 에어컨이 되게 싫습니다. 그렇죠? 피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배 때마다 고민됐던 것이 하나가 그거였는데 좋은 방법을 택했어요. 공간을 찾아가면 됩니다. 어떤 공간이냐? 에어컨이 없는 공간으로 오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내가 앉은 자리는 영원한 내 자리야.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름만 살짝 오세요. 겨울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요 중간에, 특히 요 안에 있습니다. 여기로 오시면 젊은 분들은 에어컨을 써야 되니까, 또 어르신들은 안 해야 되니까 이걸 다 아주 합의점을 찾는 게 가장 좋은 공간이 어디냐? 여기에 여기. 우리 김정은 안수 집사님 계신 요 자리, 여기 오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 하는지 아셨죠? 집에 가시면 생각날 거예요. 모르셨어도.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후반기를 새롭게 우리가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전반기에 우리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흘리신 그 땀방울, 우리가 이 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애쓰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인사해 주세요. 애쓰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네. 우리가 절기가 되면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이거 절기 왔는데 삶은 힘든데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하냐, 얼마를 드려야 되냐. 이게 사실 삶의 진짜 고민이거든요. 이런 고민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마음에 떠오르죠.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고민이 없다면 사람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정성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형식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좋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고 꼭 물질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이 부담감으로 무거워지게 되죠. 사실 신앙 안에서 이 물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는 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목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까? 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이 목적이 자체일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물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주일이고, 또 이런 질문 앞에서 한번 제가 본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말씀을 이 맥주감사주일에 전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까 생각하다가 이 미가서 말씀을 보게 됐고 또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중요하고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느냐를 생각하다 보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이 시대에 미가서가 선지자로서 있을 때의 시대에 그 상황을 우리가 조금 설명해 보고, 그러면 그 시대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를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의 시대적 배경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답을 주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아니면 천천의 수대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내가 얼마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 미가서가 쓰여진 이 시대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나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 시대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화려하고 좋은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깊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좋은 것을 드리고 많은 것을 드려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그 시대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삼았어요. 이제 실천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실천의 발걸음이 세상 밖으로 교회당 안에서 이어져야 하는데 딱 끊어지는 거예요. 안에서는 아멘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어떤 생각부터 하냐면 이웃을 속이고 착취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마음의 상태로 살게 되더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질문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생각에는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 정도의 예물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형식,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면죄부처럼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혹 듣기 싫은 말 하잖아요. 옛날의 신앙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어느 때 보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면죄부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만큼 했잖아. 하나님 이만큼 했잖아요. 근데 과거는 과거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왜곡된 것이 감사로 가득했던, 왜곡된 감사가 가득했던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매우 준엄하고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야, 내가 원하는 것은 화려한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다. 너희의 마음이 바뀌고 너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원한다. 후반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뭔가, 진짜 감사가 뭔지, 오늘 이스라엘의 시대에 만연해 있던 율법적인 그 행위, 가짜의 신앙보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께 올바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진실한 삶의 본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기쁜 마음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누구를 정죄하거나 옥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정직하고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정의예요. 정의를
행하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정의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미가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 삶의 자리를 바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자리가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으로 바르게 사느냐를 증명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정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신앙으로 확대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종교적으로는 화려했지만 이 사역의 현장에서는 형편이 없었어요. 힘없는 약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들을 돌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경배할까? 1년 된 송아지를 갖고 갈까? 아니면 천천의 양이나 만물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갖고 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헤세드,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천 마리의 양보다 기름보다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거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단순히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날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교회에서 지정해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것이 얼마이든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또 못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기에는 얽매이지 마십시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어떠했느냐, 나는 어떠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신 은혜들을 그대로 흘려보냈느냐, 아니면 받은 은혜는 받은 은혜대로 삼키고 누구에겐가는 상처를 주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 여러분, 진정한 예배, 로마서 12장에 말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하면 교회 안에 예배로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까요? 진정한 예배가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정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저는 진정한 예배의 이 후반기를 시작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의롭고 억울하고 약자들에게 그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선택 아닐까요? 이것이 최고의 예배 아닐까요? 저를 돌아보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참 많이 부족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되게 뜨끔뜨끔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물론 여러분에게 각자 주시겠지만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나에게 쓴 약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받고 타인에게는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흘러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미가서가 두 번째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따스한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는 거예요. 즉 인자라고 하는 그 삶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는 정의였다면 두 번째 단어는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이죠. 여기에는 그때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스스로 지을 수 없는, 지워낼 수 없는 그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들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받은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실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뭐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 이것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변함없는, 끝까지 변함없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죠. 이 시대나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작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마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일을 했나 안 했나 체크하시는 분으로 오해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이 일이 있어. 아니면 정말 어떤 중요한 일이 있는데 주일보다 더 그것이 중요하게 느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잠깐 왔다가 일부 예배 드리고 갈 수 있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체크하시고 했나 안 했나 체크하시는 뭐 양호하다 아니다 뭐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으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똑같은 질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여기에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뭐를 했나 안 했나 자꾸 체크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거 의무적으로라도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맞아요? 반응이 없다는 것은 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죠. 만약에 그랬다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엄한 선생님으로 숙제해오면 잘했다, 참 잘했어요, 도장 꽉 찍어주는 선생님, 못하면 매질을 하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아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그 사랑의 범위가 좁혀지지 않는 무한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펼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어떤 신앙 안에서 무엇을 체크하는가 라고 하는 그 체크하는 분으로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자꾸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맥주감사절이 어떤 이유입니까? 왜 지켜야 합니까? 단순합니다. 6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남고 열매를 맺은 것이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헤세드, 즉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맥주감사주의를 드리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내가 받지만 말고 이웃에게 흘려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에 우리 주변에는 그 차가운 그런 시선들이 많아요. 뭐 날선 비난이 많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선택이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교회를 향한 질타가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러한 질타를 받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요즘은 좌표라고 하는 여러분 표준 자주 쓰시죠?
무엇인가를 정해놓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한 사람이 공격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한마디 못하고 두마디 못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좌표가 온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날선 비판과 차가운 시선으로 대함을 받고 있다. 저는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교회가 기독교 사회 속에서 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세상의 법보다 앞섰던 것이 교회법이었고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법을 교회에서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도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됐어요. 아니, 반대로 됐다고 하기보다도 이 기독교 교회의 헌법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잘못된, 그릇된 행동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바로 나만 받으면 돼, 타인은 어떻든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판단과 결단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된다. 자, 다시 저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다시 교회는 교회의 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는 스스로 어떤 문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거든요. 그 자정 능력이 가동이 되면 다시 정치와도 무관하고 세상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모여있는, 서로가 사랑의 관계로 모여져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한국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세상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느냐? 요한일서 4장 11절이 정확하게 그 답을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같이 사랑하신다. 이 말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관계,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랑을 전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하나님에게는 조건이 되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한다?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갈 때 미가서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자,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말씀이에요. 주님과 손잡고 살아가는 삶.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지막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겸손하고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는 것, 동행하는 것.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보조를 맞춘다는 겁니다. 보조를 맞춘다. 발레의 보조를 맞춘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낮추고 드러내지 않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이 신앙생활에도 내 의견이 묵살이 되거나 또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할 때는 강하게 어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얻은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처리가 됐다면 더 이상 그 문제는 거론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나를 낮춘다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지난주에도 내가 동일한 말씀을 전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사회적인 약자들과 세상에 필요한 자들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문제로 죽어야만 하는 저희들 스스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신앙을
내가 얼마나 큰 성취를 이루었는가로 평가하려는 그러한 의도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이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자랑을 앞세우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이 지배적일 때, 다른 것보다 우선할 때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겸손은 내 힘과 능력을 과신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6개월 동안 어땠습니까? 실패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저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성공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6개월 동안 성공했으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혹시 실패였다면 하나님이 다루어 주심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간은 미지의 시간이, 알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2026년도 7월 6일 이후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럼 알 수 없는 시간에 내가 계획해서 나갈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제 후반기에 있을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내 생각과 고집을, 내 계획을 고집하지 말고 이렇게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번 결정은 어떻게 내릴까요?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살아오신 여러분들은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러한 어떤 물음이 없었다면 후반기부터는 하나님께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더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어떤 능동적인, 신앙에서의 능동적인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왜 이런 질문이 있어야 하냐면, 그 질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보폭을 맞추어 동행하시고 그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물어야 하느냐?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인정하시면, 맡기시면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2026년도 후반기에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더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하는 대로 허락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화려한 종교 행사나 퍼포먼스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세 가지, 오늘 첫째, 둘째, 셋째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까먹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숙지해 드리면, 첫 번째,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우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따뜻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세 번째,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내 뒤에 두는 게 아니고, 모시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전면에 내세워서, 그리고 매 순간 주님과 손잡고 겸손히 걷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식적인 종교행위로 달래려고 했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후반기에는 우리의 일터와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내려놓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히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